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음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우리 아멘 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쪽도 왼쪽도 할렐루야. 우리 앞에도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제일 큰 겁니다. 제일 커요. 이제 하늘이 진동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밤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에 말씀에 우리 한번 이 일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라고요? 몇 번 하라고요? 3번 하라고. 3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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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까요? 3번. 시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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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감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셀 리더 말씀 간증집에서 우리 집사님 감사한다고 했잖아요. 감사. 그러면 하루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불을 정리하라는. 물론 바닥이 옷으로 꽉 찼다 할지라도 이불을 딱 정리하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옷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잘 넣으면 삶이 정리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 정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물을 한 컵, 따뜻한 물을 한 컵 쫙 마시면 우리 몸의 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동안 밤에 했던 이렇게 드라이했던 몸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고 살아갈 때 얼마나 즐겁겠느냐 이거. 하루가 그러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이 제 말씀을 듣고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위로가. 그래서 참 위로가 되는 설교를 내가 하나보다 이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참 저는 옛날에 참 경쟁이 어려웠던 적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술을 워낙 좋아주셔서 술로 먹다가 술을 드시다가 돼지 날고기를 같이 술하고 드셔서 급체인 거예요. 급체해서 돌아가셨는데 어떤 분 얘기가 급살 맞아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급살 맞아. 그러니까 돼지 날고기를 먹었으니까 체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형님들은 지금도 술을 지구는 못 가도 들고는 못 가도 지구는 못 가도 먹고는 다녀요. 먹고는. 그 어떻게 먹었다고요? 떡이 되도록 먹었어요. 떡이. 제가 맨날 시골 갔을 때 이렇게 찾으러 다닌 적이 많이 있어요. 왜 논에서도 자고 남이 이렇게 집누리 그런 데서도 자고. 우리는 술을 너무 잘 먹는 집안이었어요. 왜? 우리 아버님이 밤에 술 먹고 우리를 임신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우리 일찍 돌아가 잘 먹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하면 맨 배고픈 생각만 했어요. 제가 이제 1살도 안 돼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애들하고. 논으로 밭으로 다니니까 애를 놔두고 저를 놔두고 밭을 가고 논 때가 돼도 젖을 못 먹고 또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게 이렇게 이제 내가 막 제대로 못 먹고 아프고 그러니까 이렇게 밥을 이렇게 그릇에다가 머리맡에 먹고 떠먹고 자라고 이제 내가 누워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밥을 먹으려면 여러분 보리밥이라는 거 아세요? 요즘에는 보리밥이 건강식이라고 좋아하잖아요. 저는 그때 그 건강식을 먹었어요. 먹으면 입이 도는 거예요. 보리가 이쪽에 왔다, 저쪽에 왔다. 그러다가 너무 뻑뻑하면 아이고 차라리 안 먹고 죽지. 뱉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못 먹고 너무 힘도 빠지고 도래지면 이제 어머님을 찾아서 산만리 가는 거예요. 이 밭에 있나, 천원에 있나. 그러면 논에 있다가 흙이 다 묻은 채로 왜 아픈데 여기 왔느냐고 그러면서 참 그때 생각하면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많이 있어요. 근데 커가면서 교회는 늘 아침마다 또 주일마다 다니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아버님은 이렇게 일찍 죽으셔서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맨날 교회는 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한다지만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오히려 저기 불교 믿는 사람, 저기 유교 가는 사람, 저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은 더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게인스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에스크도 막 여러분 생각하면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드냐. 이런 걸 봤을 때 이민 생활 할 때 보면은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을 안 당할 수도 있는데도 미국이 뭐가 좋아서 왔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프리덤이 좋아서 왔는지 많은 어떤 분은 영주권이 없어서 또는 어떤 분은 잡이 없어서 어떤 분은 아이가 학교를 보내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 이렇게 신방 가서 같이 대화하는데 손을 붙잡으면서 말해요. 목사님,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너무 힘듭니다. 아이들은 대학을 보낼 수 없고 또한 아이들은 공부를 잘해서 대학도 보낼 수 없고 또한 집에 가면 어둠침침하고 그러니까 모두 아이들이 일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정말 집에 들어가는 게 감옥 같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해줘야 할지 모르고. 그러면서 제가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형제님, 성도님, 정말 이 어두운 시기에 분명히 아침은 올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심지어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주님 잘 믿으면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얼마나 어렵고 아픈 일들이 많이 있느냐. 제 아는 목사님은 이 조카가 둘을 키웠어요. 어린 조카를 둘을 키웠는데 자기 처제가 알고 보니까 그 동서가 술을 너무 먹고 아내를 때리고 바람을 피우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국에서 애들을 키울 수가 없다 해서 미국에 왔는데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느 날 애를 둘을 태우고 운전하고 가다가 큰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온 트럭이 와서 그냥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그 처제가 죽은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두 아이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모셔다가 아이들을 데려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까지 보냈는데 한 아이가 그때까지 영주권이 없었던 거예요. 영주권이 없었는데 그만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만 임신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갑상선에 혹이 생긴 거예요.
혹이 생겨서 자세한 진찰을 해봐야 한다. 그 자리에서 병원에서 아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갔는데 입원실에 나와보지도 않고. 근데 결과가 뭐냐면 갑상선 암이 퍼지려고 하는데, 임파선으로 퍼지려고 하는데 지금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술하면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4개월짜리 아이를 유산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습니까? 엄마는 내가 목숨을 내놔도 아이는 지켜야겠다. 내가 죽어도 이 아이는 지킬 거다. 그래서 한참 아무리 설득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이미 갑상선에서 임파선으로 다 척추까지 다 퍼지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10개월 만에 그 조카는 세상을 떠나. 그 목사님이야 사촌이지만 이 사모님이야 자기 조카, 친조카가 이렇게 죽은 거예요.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정말 그 자식처럼, 그 목사님 부부는 애도 없는데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애기중지하면서, 아니 부모가 없기 때문에, 엄마가 없기 때문에, 아니 자식보다 더 귀중하게 키운 아이가 그렇게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연질색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있는 줄 알았다면, 이런 아픔이 있는 줄 알았다면 왜 미국에 오겠느냐 이거예요. 왜 처제를 이 미국에 데리고 와서 그렇게 결국 그 자녀까지, 그 조카까지 이렇게 죽어야 하느냐. 이 사모님은 그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서도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할 말은 기도 좀 해주세요. 이 캄캄한 절망에서 나도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 오늘 본문에도 역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시를 쓴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노래를 기억하리로다. 12절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여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라.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 절망 가운데서도 지금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목사님들 사이에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성전의 문지기다. 성전의 문지기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 시대의 왕의 산을 또는 밭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다윗 시대의 레위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악기를 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 악기를, 수금을 친 사람이다. 지금 같으면 우리 예배 드릴 때 드럼을 치거나 또는 바이올린을 치거나 피아노를 치거나 기타를 치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를 제사장을 통해서 돕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말하였어요. 성경의 역대상 16장 5절에 보면 아삽을 재금에 힘있게 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 시대의 레위 사람 하나 중에 하나로서 열심히 재금을 치었던 사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야. 열심히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깊은 절망 가운데 절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깊은 밤이 찾아왔다는, 인생의 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하나님은 어디 갔는지 그분을 찾아보고 그분을 생각해봐도 정말 그분이 정말 도와주실까? 나를 인도해 주실까? 나의 생명길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까? 이 절망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실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지만은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히려 생각해봤지만 깊은
큰 근심에 차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했어도 내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 이 사람은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그 깊은 고민 때문에, 근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 보셨어요? 뭐 하루 정도 잠을 못 자는 것도 뭐 그 정도는 괜찮지요. 뭐 이틀, 3일 못 자보셨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노래지고 정말 눈을 보게를 비고 누워있지만은 그냥 정신이 말똥말똥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가난, 그 괴로움이 있다.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그런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삽은 그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없지만은, 내가 나가서 적과 싸우고 대적할 수 없지만은, 내가 곰곰이 깊은 중에 깊이 생각할 때 그래도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깊은 밤에, 나는 이 어둠이 깊은 밤에 저 새벽을 기다리며 새벽을 열어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여호와께 찬양하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 다음 뭐예요? 생명이 되신 주. 그 다음 뭐예요?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 되신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아삽은 이 깊은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도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밤은 지나갈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 걸 아시는 하나님,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라, 나를 찬양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삽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저 홍해바다서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그 절망의 가운데서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성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저 애굽에서 모세를 인도하셔서 오늘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의 현재는 절망 가운데 있어도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새벽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예레미야에게 뭐라 했어요? 너의 입을 크게 열라라 했어요. 내가 그러면 채워주리라.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떠날 때에, 떠나고 있을 때 너희도 떠나겠느냐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써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주님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영원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생각해도 늘 다른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늘 헛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파스칼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존재해야 할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은 위대한 겁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위대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기 가운데라 할지라도, 깊은 절망 가운데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친 분들,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힘을 내시고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밤잠을 자지 못했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 사람들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에 이 미국에서 더 잘 살아보겠다고, 더 화목하게 해보겠다고, 또 자녀들을 더 잘 교육해야겠다고 이 미국에 왔지만은 오늘날 가정들이 얼마나 무너지고 부부간에 등을 돌리면서 잠을 자고, 한 사람은 위에서 자고 한 사람은 밑에서 자고 서로 불신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녀와 부모 사이에 말을 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녀들이 자기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분들을 위하여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요. 세븐데이 일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디다 맡길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도 나오지 못해. 당신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헌신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제가 기도해 줄게요. 제가 아이들 봐줄게요. 힘내서 일하세요. 힘내서 주님 의지하세요. 이러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그 고난을 당했던 목사님과 참 고난을 당하지 않아본 목사님의 차이는 하늘과 차이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사실 아무도 없었어요. 처음에 한 달, 2달 만에 우리 강현실 집사님도 오고, 이상복 집사님도 오고, 김옥자 집사님도 오고, 또 몇 년 지나서 우리 이렇게 김현 집사님도 충성된 분들이 점점 모여서 오늘 교회가 이루어졌지만은 우리 가족이 처음에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 교회가 6개월만 넘으면 내 손에 10손가락에 장을 짓는다. 근데 지금 20년 됐는데 장을 지졌는지 안 지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당했던 그 조카까지 그렇게 암으로 떠나보내야 했던 그 목사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때 제 시퍼런 젊은 나이에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와서 손을 잡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최전도사,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저는 그 말을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전화하면서 목사님 그때 고마웠어요. 목사님 늘 은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위로의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격려해줬던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를 위로했던 사람 생각나듯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리고 아픔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세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니 또한 10절 11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인지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가 곧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한 일을 진술하리이다. 고난 가운데 깊은 절망 가운데서도 뭐라 했어요? 주님, 여호와여 과거의 나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바로 아삽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모든 고난과 역경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겠다는 거예요. 대신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마다 나를 의지하는 자마다 새벽으로 내가 다가오리라.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한 본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아삽은 옛날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탁구 시합을 하잖아요. 오늘 탁구. 너 탁구 끝나고 뭐 떡국도 하고 막 난리가 나. 탁구를 내가 죽어도 이겨야겠다. 그분은 꼭 진다는 사실이에요. 네? 내가 죽어도 뭐 어떤 밤을 새워도 탁구를 쳤다는 거예요. 꼭 질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러면 목사님 이왕 한 거 이기려고 해야죠. 그거보다 또 그러면 지려고 해야 합니까? 그럼 지려고 하면 지지요. 뭘 위해서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하면 분명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기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그럼 마음으로 이긴 거예요. 내가 꼭 이겨야겠다. 그러면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고 몸이 굳어지고 그리고 경직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이번 월요일서부터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깊은 밤에 노래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 멀더라도 또한 아이들이 학교를 간다더라도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날 하루를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나지 못했던 걸 기억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고난도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그런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또한 말을 할 수 있는 명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뭐라 했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뭐라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실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 말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지금은 그분이 비록 조카를 주님 나라에 보냈다 할지라도 그 손자가 지금 5살 됐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 모든 자기 조카를 생각할 때 가슴 아프지만 그 조카를 다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조카보다 그 손자가 더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을 더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에 주님 나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이민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이번 기회에 주님 나도 기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격려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아삽처럼 저 깊은 어둠의 밤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